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늘 언제나 똑같은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똑같은 시간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있은 적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것이죠. 하루를 살아도요, 그리고 한 시간을 살아도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살고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 매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성령의 충만하기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예전에 부흥 집회할 때 막 기도하는데 옆에 친구는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뒤집어지는데 내 마음은 냉랭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주여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그런 사모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사모함이 벌써 성령의 역사하심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모함이 없다면 그 사모함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은 사도 바울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닙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닮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을,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은요, 제가 한번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강의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2번 걸렸는데 제가 한번 같이 주일인가요? 언제죠? 하여튼 선보기로 왔을 때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을 또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나눴던 말씀도 기억하시고 이 말씀도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쉼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서로 밀면서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밀고 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넓은 산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든지 평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든지 오늘처럼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배를 미리 준비하게 하셔서 배 위에서 바닷가에 있는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낮 시간에 바다 쪽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사람들 귀에 더 명확하게 똑똑히 잘 들렸습니다. 그런데 36절을 보면요,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을 다시 육지에 내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나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말씀 사역으로 피곤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또 배를 만약에 갈아탄다 생각하면 어떻죠? 많은 사람들, 바닷가에 모여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들어서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쉬고 계시는 그 채로, 배가 통째로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라는 묵상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읽을 때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슈퍼맨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40일 금식 기도도 멋있게 해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광풍으로 물결이 쳐서 배의 물에 어떻게 된 상황이죠? 가득 찬 상황입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물을 퍼내기에 바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38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광풍이 불고요, 물이 막 배에 들어와서 자신의 몸을, 자고 있는 몸을 적시고 사람들은 죽는다고 소리를 치고 좀 빨리 물을 퍼내라고 소리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잠을 자는 척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시려는지 주무시는 척 하시더라 라고 마가가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피로, 연약함이 예수님을 피곤하게 했고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광풍이 몰아치고 물이 자신의 몸을 적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곤하게 주무시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육신의 피로나 연약함이 믿음으로 산다고 사라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는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피곤하지 않아,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사역하는데 육신적으로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하는 것과 믿음과의 관계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 어떠신가요?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 좋아, 그러신 분도 계십니다. 새벽형 인간, 한참 유행했던 사람도 있지만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 피곤한 것이 당연하죠. 그것도 저녁의 시간을 그대로 보내고 참석한다면 하루 종일 피곤할 것입니다. 물론 새벽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루의 삶이 정리되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영적인 새 힘을 얻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쏟을 때 쏟고 쏟지 않을 때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육신적으로 피곤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새벽을 깨우기 원하고 사모한다면 밤 늦은 시간에 삶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녁 시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며 즐거워야 할 시간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저녁에 모임도 줄이고 드라마나 유튜브도 줄이고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여가 활동을 포기해야지만 온전히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녁에 이렇게 보내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육신적으로 힘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육신적으로 피곤한 사람에겐 뭐가 필요하죠?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의 쉼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 좀 사뭇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 어떻습니까? 좀 쉰다 생각하면 어떻죠? 똑같은 집에서 그냥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자는 것도 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멋있는 펜션을 빌려서 바닷가를 거닐거나 깊은 숨속에서 한가롭게 가족과 함께 낮잠도 자고 산책도 하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쉼을 갖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죠. 때로는 여행을 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쉼의 장소가 어디죠? 배 위입니다. 그것도 어떤 상황입니까? 광풍이 몰아치는 물이 가득 찬 배 위에 고물을 베개 삼아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비상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고 계십니다. 쉼의 상황이라 보기에는 모든 상황이 환경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쉼이 무엇이고 언제 가능한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쉬고 있는 그 장소가 바다 한복판에 위험한 상황을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죽겠다고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혼자 쿨쿨 잠을 자며 쉼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염려가 우리 마음을 덮쳐서 잠이 안 와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쉼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도 광풍의 한복판에서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광풍과 온갖 어려움 가운데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누구죠? 부모님,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 아무리 어떻죠? 세상이 막 천지가 개벽해도 잠을 콜콜 잡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를 보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죠. 야, 이런 상황 가운데도 잠을 잘 자네 하면서 우리가 웃죠. 그런데 어른이 그렇게 하면요, 이상하게도 지금 잠이 오냐? 네가 잘 때냐? 그러죠.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야지. 공부 안 하고 애가 잠을 아주 그냥 태평스럽게 내일 시험인데 일찍 잔다고 자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잠이 오냐? 네 성적이 지금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쉼의 법칙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쉼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장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칠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쉼을 경험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헤롯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곧바로 야고보는 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야고보는 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언제 자신 차례에 자신이 사형당할지 모르니까 벌벌 떨면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천사를 감옥에 보내셨습니다. 그 벌벌 떨면서 주여 저를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천사를 보내셨군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깨워도 잘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천사가 쳐서 깨웠습니다. 쳐서 깨웠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천사가 이끄는 대로 감옥 문,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을 통과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이렇게 깊은 잠을 잔 것이죠. 천사가 와서 자기를 깨워도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디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이제 자기 차례거든요. 죽음의 자기 차례인데 동료가 순교하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깊은 잠을 잤다라는 것이죠. 참된 쉼을 그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피곤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수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면 세상 어느 것도 우리 마음의 쉼의 자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요, 광풍이 우리 배를 침몰시키려고 막 몰아쳐도요, 그것 가운데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성령님과 함께 하시니 그렇게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두 번째로 광풍보다 광풍을 두려워하는 믿음 없음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광풍이 한번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면요,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죠. 그게 어떤 광풍이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졌든,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은 그 삶이 다시 회복하는데 평생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런 광풍의 조짐이 보이면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다수는요, 어부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수가 광풍을 경험하였었고, 그리고 지금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광풍을 자신들의 힘으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광풍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에 대한 믿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광풍이 자신들을 죽일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에 사로잡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뭐에 대한 책망을 하시죠?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광풍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죠? 믿음 없음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결국 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 믿음이 있었다면 광풍은 아무 문제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광풍이 몰아쳐서 배가 침몰될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을 가지고요,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죽었을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광풍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디 위를 걸어오셨죠?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물 위를 걷게 하셨죠?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때도 바다가 물결이 험하게 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다면 광풍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광풍이 아니라요, 광풍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질까봐,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으로 바뀔까봐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에 광풍이 몰아치면 하나님은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겁니다. 혹시 광풍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잡힐 때 야고보가 먼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의 삶이 헛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게 하셨고, 교회가 그로 인해서 더 든든히 서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마지막을 보면 주의 말씀이 더 흥왕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우리가 죽는 것이 헛된 죽음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헛된 것,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헛된 것,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말짱 도루묵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그 어떤 것도 말짱 도루묵이 되게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다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한 삶, 그리고 죽음도 하나님을 위한 죽음이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풍을 두려워할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광풍 가운데 계십니까? 때로는 두려우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려운 일들을 만날까 봐,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허우적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의 해결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이 광풍 앞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라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풍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 위에 서면 베드로와 같은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성령님에 대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믿음 앞에, 광풍 앞에서 서십시오. 그리고 혹시 광풍이 두려울까 봐, 그래서 우리 믿음이 사라질 것 같으면 주님 앞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광풍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한가운데로 지나서 가신 곳이 어디죠? 거라사인 지방입니다. 광풍을 만날 것도 아셨고 피곤한 몸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기로 결정하셨죠. 거기가 어떤 지역이냐?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누구에게까지 향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방인들에게까지 향해 감을 봅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광풍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광풍도 막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심으로 두려워하죠? 또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 그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기적과 같은 것에 우리를 시선을 빼앗길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을 보면서 가십거리로,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시는 분이셨다라고 막 고백하고 간증하고 막 합니다. 기적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죠. 그런데요, 기적을 주목하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 기적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광풍을 잠잠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바다를 건너가시는 건가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바다를 건너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방인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 예수님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제자들과 같은 경험을 우리에게 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 가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목적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이나 우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목적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도하실 때 우리는 광풍 따위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잠케 하실 것,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니까 잠잠해질 거니까 지금 우리의 시선은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것을 우리의 시선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으면 염려하고 근심뿐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사명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도 있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고난이 닥쳐오면 기도보다 한숨이 먼저 나오는 것이,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말씀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누구도 쥐고 흔들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광풍으로 너희를 죽일 수도 있어. 너희 나한테 오면 평안할 수 있어. 조금만 양보하면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게 해줄게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누구에게 달려가면 되죠? 오늘 제자들이 한 것처럼 예수님께 달려가면 됩니다. 비록 혼나기는 하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은 들을지언정 우리 배는 가라앉지 않고 그 광풍의 바다를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 배반하고 흩어졌던 그들, 그런데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누가 보이죠? 예수님이 보입니다. 연약함 가운데 사도의 직분도 누가 감당하게 하십니까? 그들이 스스로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들도 양심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 안에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두려우십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내려놓으십시오. 믿음 없다고 꾸짖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 후에도 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도망간 그들을 찾아가셔서 뭐라 그러시죠?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선장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때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오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쉴 수 있다. 진정한 쉼은 어느 때나 어느 상황이나 쉴 수 있는 쉼은 주님 안에 있을 때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폭풍, 광풍이 아니라 믿음 없음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 배에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기적과 다른 것에 눈 돌릴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에 자신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성령과 함께 그러한 삶을,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동일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 기억나시나요?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조용히 음미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세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데 주님과 함께 우리가 참된 쉼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